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과거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감히 말하기를 오늘의 이 비유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비유만, 이 의미만 잘 깨달으셔도 성경 전체가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비유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원에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 포도원을 어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자기는 이제 타국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좀 평소에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원을 받은 농부들이 누가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들이 받은 이 포도원 밭이 뭐가 되냐면 이들이 받은 땅,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여기 보면 때가 이름에 이제는 열매를 거둘 만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소출에 이제 얼마를 좀 받으려고 이 주인이 한 종을 보냅니다. 자, 소작농은요 원래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 일한 것에 대한 그 수확의 일부를 그 땅의 지주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땅의 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우리 건물이 아니라 이제 새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당연히 건물주에게 월세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땅의 주인에게 소작농이 그 자기가 거둔 열매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 땅을 열심히 기경하여서 그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열매는 그냥 문자 그대로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며 기대하셨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막 가나안 땅 열심히 경작해서 그 농작물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땅에 회복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열방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 열방에 회복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의 복, 하나님의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바라셨어요. 이게 바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인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열매입니다. 그 통로가 좀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열매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자, 1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중간에 산울타리도 두르고 집자는 틀도 만들어 놓고 망대도 지어 놓았어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이 농부들에게 황무지의 땅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인이 다 조성해 놨다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 땅 이렇게 던져놓고 알아서 열매 맺어, 이게 아니라 울타리도 둘러주고 집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도 지어줬어요. 자, 그럼 농부들은 그냥 다 갖춰져 있는 그 땅에서 정해진 대로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조성해 주시고 나서 포도원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냥 가나안 땅 휙 던지면서 야, 니네 여기서 알아서 열매 맺어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니네 알아서 막 천하 만민 복 받아야 되니까 그 통로 되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조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소작농이 땅의 원래 주인에게 소출의 일부를 줘야 하는 것처럼 마땅히 약속의 땅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제 자신의 종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그 주인이 자기의 종을 이제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포도원에 간 이 종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포도원의 소출을 거두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농부들이 게을러서 밭을 가꾸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 또 무슨 역할도 있냐면은 이들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게으른 농부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밭을 가꾸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보냄받은 종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동안 맺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겠지만 이미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함을 당연히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열매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목적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그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지자가 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서 지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하라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게 지금부터라도 돌아서라는 거였잖아요. 이걸 외친 겁니다. 당장의 열매, 지금까지 뭐 열매 맺었던 거 기대도 안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하라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이제 종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려서 그냥 보내버려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박해를 했었죠. 자, 그래서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고 이번에 그 선지자를 능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계속 보냅니다. 실제 구약의 모습들이에요. 나타난 모습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이스라엘을 통해 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핍박하다가 심지어 더러는 죽이기까지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쓰시기로 해요. 이쯤 되면 좀 포기하실 법도 한데 이제 보니까 최후의 수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6절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종을 보내서 농부들이 이렇게 대하나? 혹시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온 이 아들이 바로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요. 혹시 쟤네가 선지자들이라서 말을 안 듣나? 그럼 이번에는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아들이라면 그들이 좀 존대하지 않을까? 아들이 외친다면 그래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삶으로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이들은 그 아들마저도 잡아 죽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위해 오신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지금 비유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이고 패역한 이스라엘 같으니라고 혹시 이렇게만 느끼신다면 아직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선지자들 만난 적도 없고 그럼 선지자들 거절한 적도 없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분명히 유대인들이지 우리 아닙니다. 네, 물론 그런데요,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는요 오늘날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이해 못하시는 분들, 선지자들이 그럼 와서 똑바로 하라고 막 외칠 때 그 말 좀 듣지 왜 이렇게 그들은 선지자 말을 안 들을까? 이제 누구나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태할 수 있고 잠시 게을릴 수 있어도 좀 선지자가 와서 외치면 좀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좀 하지. 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왜 예수님까지도 거절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또 잘 보면 거절할 만한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이방 종교, 이제 수많은 우상신들이죠. 하나님과 우상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는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점과
이방신들, 우상신들이 바라는 점이 달라요. 자, 이 이방의 우상신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원하고요, 우리가 가진 시간을 원하고요, 우리의 정성을 원해요. 그게 이제 이방신들, 우상신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에게 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게 바로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원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랑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신은요, 인간과 관계 맺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 내놓으면 됩니다. 너의 물질을 내놔라, 너의 시간을 내놔라, 너의 정성을 내놔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와 관계 맺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정성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이 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맺어지면 약간 무슨 어떤 수로가 연결되는 거랑 똑같아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통로가 돼서 그분의 생명의 물줄기가 요 수로를 통해 천하만민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 수로가 딱 생겨버려서 이게 이 관계 수로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저절로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기 이제 이틀 전 금요일 설교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내 삶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밭을 기경할 때 왜 속에 있는 흙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 삶이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경이 의도한 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삶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자라온,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라온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좀 다른 의도로 우리 모두가 자라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게 더 편하고 그거를 더 원해요. 하나님, 제 삶에 굳이 간섭은 하지 마세요. 제가 적당히 물질도 드리고,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적당히 정성도 다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은 내 삶을 좀 도와주기만 하세요. 저랑 관계 맺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혹시 헌금 더 하라면 더 하고요, 정성 더 쏟아라면 쏟을게요.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여기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 맺기를 싫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두잖아요, 일평생 하나님과 관계 못 맺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그냥 이방신으로만 여기며 관계 맺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다르게 자라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다시 세팅될 필요가 있어요. 초기화시켜서 다시 이제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을 거절한 겁니다. 이들도 우리랑 비슷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 더 드리라면 제사 더 많이 드릴게요. 물질 드리라면 그거 더 많이 드릴게요. 성전에서 봉사하라면 더 많이 할게요.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갈아엎어지는 거, 그건 싫습니다. 그냥 원하는 거 적당히 해드릴 테니 제 삶에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 인생이 더 잘 풀리게끔만 도와주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이런 자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렇게 외쳐주거든요. 네가 정성을 더 올리면 삶이 잘 풀릴 거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것들은 삶을 통째로 갈아엎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이게 싫으니까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외쳐주는 건 이방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절한 겁니다.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싫거든요. 그 하나님과 관계 맺기도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과는 딱 비즈니스적인 관계, 여기까지만. 왜? 딱 상호간에 원하는 것 해주고 그냥 원하는 것 받는 딱 요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갈아엎으려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예수님까지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요, 이제 금요일 말씀 표현을 다시 가져오면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에 추가만 하려고 하는 이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못 맺습니다. 내 삶이 계속 말하지만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 전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그런 자기 부인 가운데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 될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갈아엎어질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초청에 응할 때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와요. 자, 이런 어려움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섞어서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내 삶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삶이 두렵다고, 이게 싫다고, 내 삶이 갈아엎어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게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거절한다면 그게 바로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지자를 거절했다면 오늘날에는 그게 말씀을 거절하는 죄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갈아엎고 다시 세팅하려는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게 바로 구약에 보낸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능욕하고 핍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번번이 말씀을 거절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었을 때만 그 관계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수가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이 관계를 못 맺으니까 번번이 선포되는 말씀을 거절하고 그냥 내 삶을 지키려고만 하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통로로서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전혀 내 인생 가운데 맺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포도원 밭의 농부랑 똑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또 보내고 거절하지만 또 보내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거절해도 또 말씀하시고, 거절해도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요, 그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믿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죠.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셔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죠. 이제 이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촛대가 옮겨져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들이 그렇게 맺지 못했던 열매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갈아엎어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안식과 평안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 맺은 자들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번번이 말씀을 계속 거절해서 내 삶이 갈아엎어지기를 계속 거부하신다면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면서 또 말씀 주시고, 거절해도 또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버려도 또 말씀 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안 맺혀진다면 이제는 좀 그 통로가 될 법도 한데,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했음에도 게을러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포도원 뺏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 그 주신 영적 기업을 박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촛대 옮겨서 다른 일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더 심하게는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심 테스트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인내의 하나님도 맞아요. 다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도 나오시고요, 냉정하신 하나님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언제까지나 당연히 나를 통해 일할 것이라 자부하시면 안 돼요.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러다가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구원 백성이라 생각했고 쫓겨날 일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늘 함부로 대하다가 그렇게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상황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이곳에 지난 1년간 부어주신 은혜와 복들이 정말로 그랬어요. 울타리도 두르고 집자는 틀도 주셨고 망대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순종만 하면 되게끔, 말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복을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여기 모든 상황과 환경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감사하며 영적으로 부지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능히 자신의 복을 천하 만민으로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그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자신과 이렇게 관계 맺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이 복이 오늘 순종하는 자들, 오늘 이 말씀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이런 죄상의 환경을 허락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조차도 거절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촛대를 옮겨서라도 원래 계획하셨던 일들을 다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요, 촛대 안 옮기고 싶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옮길 때가 되면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옮겨집니다. 촛대 옮길 거라고 계속 지금 하나님 목청 외치는 거 아직 안 옮기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무섭게 하시면서도 제발 그거 안 옮기고 싶어, 그 포도원 뺏기 싫어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통해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발 오늘만큼은 순종하고 항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신앙으로 초청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입은 교회 많은 계획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최상의 환경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게을러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약속의 기업을 뺏을 거라고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며 나와서 복의 통로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은혜의 문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